20. 아마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을 유행하실 적에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이차는가라의 구살라 바라문 마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2차 숲에서 묵으셨다. 그때 비가라사라라는 바라문이 우까라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은 풍요롭고 살기 좋아 백성들이 많았다. 파사니경은 비가라사라 바라문에게 그 마을을 봉해주어 번본으로 삼았다. 이 바라문은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멸시나 비방을 받지 않았고 삼부의 구전을 읽고 외워 기뻐하고 갖가지 경서도 다 분별하였다. 또 대인의 상법과 제사의 의례를 잘 알았으며 500의 제자를 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첫째가는 만합 제자는 이름이 아마주였다. 그도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멸시나 비방을 받지 않았고 삼부의 구전을 읽고 외워 환히 알고 갖가지 경사를 다 잘 분별했다. 또 대인의 상법과 제사의 의례도 잘 알았으며 또 500의 만합 제자를 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그 스승과 다름이 없었다. 그때 비가라사라 바라문은 석가종족 출신인 사문, 구담이 집을 나와 도를 이루고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이차는거라라는 구살라 바라문 마을에 있는 2차 숲 속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은 큰 명성이 천하에 퍼져 열애, 지진, 등정각 등 10호를 구족하였으며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악마와 또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에게 자신이 몸소 증득한 것을 설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법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훌륭하고 의미가 부족하며 범행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그는 생각했다. 그러한 참다운 사람은 찾아가서 친히 배워야 한다. 나는 이제 저 사문, 구담에게 과연 30 이상이 있는지 사방에 퍼진 명성이 사실과 같은지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그 부처님의 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 제자 아마주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멸시나 비방을 받지 않았고 삼부의 구전을 모두 읽고 외워 환히 알며 갖가지 경서를 능히 분별한다. 또 대인의 상법과 제사의 의례도 잘 안다. 부처님을 살펴보고 30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올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이다. 그때 그 바라문은 곧 제자 아마주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가서 저 사문 구담에게 과연 30 이상이 있는지 혹은 거짓말인지 가서 보고 오라. 그때 아마주는 그 스승에게 물었다. 제가 어떤 징험으로 그 구담의 상을 살펴야 그 허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곧 대답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리라. 만일 30의 대인상을 구족한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두 곳으로 나아간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가 세속에 있으면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의 왕으로서 법으로 다스리고 만 백성을 통치하며 칠보를 구족할 것이다. 칠보란 첫째는 금륜보요, 둘째는 백상보이며 셋째는 감마보요, 넷째는 신주보이며 다섯째는 옥렬보요, 여섯째는 거사보이며 일곱째는 전변보이다. 그 왕에게는 용맹스럽고 죄가 많은 1000명의 아들이 있어 원적을 항복받아 무기를 쓰지 않게 되고 천하는 태평하여 국내의 백성들이 두려워함이 없게 된다. 만일 그가 세간을 좋아하지 않고 집을 나가 도를 구한다면 마땅히 열애, 지진, 등정각 등 10호를 구족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서 구담의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아마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곧 보배의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만합 제자 500명을 거느리고 이른 아침에 마을을 떠나 2차 숲으로 갔다. 동산에 이르자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께 나아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앉으면 그는 서고 부처님께서 서면 그는 앉곤 하였다. 그러는 동안의 둘은 서로 담론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만합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일찍이 나이 많고 덕이 높은 모든 큰 바라문들과도 이런 식으로 담론하였었는가? 만합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만합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앉으면 자네는 서고 내가 서면 자네는 앉는다. 그러는 동안에 서로 담론한다. 자네 스승이 담론하는 법은 언제나 이러한가? 만합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우리 바라문들은 법을 담론할 적에는 앉으면
같이 앉고 서면 같이 서며 누우면 같이 눕습니다. 지금 모든 사문들은 머리를 깎고 호라비로 살며 비루하고 용렬하여 어리석은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앉고 서고 하는 것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만업아, 자네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그러자 만업은 세존께서 그대라고 부르는 말과 또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곧 화를 내며 부처님을 비방하였다. 이 석가족들은 질투와 악의를 잘 품고 예의가 없구나.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석가족 사람들이 그대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가? 만업이 말하였다. 옛날 제가 언젠가 스승을 위해 조그만 볼일이 있어 석가족의 가유라 월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석가족 사람들이 무슨 일로 강당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는 없이 여기고 희롱하면서 예법을 지키지 않고 공경을 다해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든 석가 종족의 아들은 제 나라에 돌아가서도 자유롭게 유의한다. 마치 날아다니는 새가 숲속 둥지를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처럼 모든 석가 종족의 아들이 본국에서 자제롭게 유희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만업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상에는 사성이 있으니 천리, 바라문, 거사, 수다라입니다. 저 세족성은 항상 바라문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공영해야 하니 저 모든 석가 종족의 아들은 도리로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석가 종족의 아들은 비천한 종놈들로 비루하고 용렬하여 우리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묵묵히 혼자서 생각하셨다. 이 만업은 갖가지로 헐뜯고 비방하며 비천한 종놈이란 말까지 하는구나. 이제 내가 차라리 그 근본 인연을 설명하여 항복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이내 만업에게 물으셨다. 자네의 성은 무엇인가? 만업이 대답했다. 제 성은 성왕입니다.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성이 그렇다면 그대는 곧 석가족 종의 후손이구나. 그러자 만업이 500명 제자들이 모두 큰 소리로 부처님께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만업이 석가족 종의 후손이라니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만업은 참된 족성의 아들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걸림 없는 변제가 있으며 널리 알고 많이 들어 구담과 더불어 서로 주고받으면서 담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500명의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의 스승이 너희들의 말과 같지 않다면 나는 마땅히 너희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만일 너희들의 스승이 앞에서 너희들의 말한 것과 같다면 너희들은 잠자코 있으라. 나는 마땅히 너희들의 스승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500명 만업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다 잠자코 스승님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그제서야 500만업은 모두 침묵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아마주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에 성마라는 왕이 있었다. 그 왕에게는 네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면광이요, 둘째는 상식이며 셋째는 누지요, 넷째는 장엄이라 이름했다. 그네 왕자가 작은 잘못을 저지르자 왕은 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은 설산 남쪽으로 가서 직수림 속에서 살았다. 그 왕자들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여 서로 의논한 뒤 성마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이여, 부디하소서. 우리가 내 왕자와 이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찾아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왕이 국 말했다. 가보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라. 그때 그 어머니와 권속들은 왕의 허락을 얻어 곧 설산 남쪽의 직수림으로 가 내 왕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여러 어머니들끼리 서로 말했다. 내 딸을 당신의 아들에게 줄 테니 당신의 딸은 내 아들에게 주시오. 그리하여 서로 짝을 맺어주어 마침내 부부가 되게 하였다. 그 후로 그들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용모가 단정하였다. 그때 성마왕은 그네 왕자의 어머니들이 딸들을 시집보내 서로 부부로 맺어주었고 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용모가 단정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진정한 석가 종족의 아들이고 진정한 석동자로다. 능히 스스로 존립했기에 석가라 이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마왕은 곧 석종의 조상이다. 왕에게 박면이란 이름의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용모가 단정했다. 그녀가 어떤 바라문과 교통하여 곧 아기를 베었고 한 만합을 낳았는데 아기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곧 말을 할 줄 알았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저를 목욕시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잘하면 마땅히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왕이라고 이름했다. 요즘 처음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아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가외라고 이름 짓는 것처럼 그도 또한 이와 같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성왕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로부터 바라문 종족은 드디어 성왕으로서 성을 삼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또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나이 많고 덕이 높은 큰 바라문에게서 이런 종성의 인연을 들은 적이 있는가? 만업은 잠자코 대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거듭 물으셨으나 그는 또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3번 물으신 뒤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3번씩이나 물었다. 너는 마땅히 빨리 대답해 보아라. 만일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손에 금강절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밀정역사가 곧 내 머리를 부수어 7조각을 낼 것이다. 이때 밀정역사는 손에 금강절을 잡고 만업이 머리 위 허공에 서서 만일 만업이 제때에 대답하지 못하면 곧 금강저로 내리쳐 만업이 머리를 부수려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위를 쳐다보라. 만업이 위를 쳐다보니 밀정역사가 손에 금강저를 잡고 허공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두려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는 곧 일어나 자리를 옮겨 세존께 가까이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세존에게 의지해 구원과 보호를 받으려 했다. 그는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물으십시오. 저는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국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전에 나이 많고 덕이 높은 큰 바라문에게서 이러한 종성의 인연을 들은 적이 있는가? 만업이 대답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500명 만업 제자들은 다들 소리를 높여 서로 말하였다. 이 아마주는 진실로 이 석가 종족의 후손입니다. 사문구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곧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500만업은 뒷날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종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내가 방편을 써서 종이라는 오명을 없애주리라. 곧 500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를 종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선조는 바라문으로서 큰 선인이었고 큰 위력이 있었다. 그래서 성마왕을 정벌하여 여자를 요구했고 왕은 두려워서 곧 그 여자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이라는 이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아마주에게 말씀하셨다. 어떤가? 만화봐, 찰리의 여자로서 7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의 업신여김과 비난을 받지 않는 여인이 있다고 하자. 그녀가 어떤 바라문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만화봐, 그 아이는 용모도 단정하다. 그 아이는 찰리 종족에 들어가 앉아서 관정 의식을 받고 찰리의 법을 외울 수 있겠는가? 그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만화봐, 바라문의 여자로서 7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 여인이 있다고 하자. 그녀가 찰리에게 시집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용모가 단정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이는 바라문의 무리에 들어가 앉고 서서 관정 의식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바라문의 법을 외울 수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만화봐, 만일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을 배척하고 찰리 종족에 들어갔다면 그는 같이 앉고 서고 관정의식을 받으며 찰리의 법을 외울 수 있겠는가?
그는 답했다.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만일 찰리 종족으로 찰리를 배척하고 바라문에 들어갔다면 그는 같이 앉고 서서 관정의식을 받으며 바라문의 법을 외우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화바 여자 중에서는 찰리 여자가 가장 훌륭하고 남자 중에서도 찰리 남자가 가장 훌륭하다. 바라문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범천이 직접 개송으로 말했다. 찰리가 중생 중에 가장 훌륭하고 종상도 또한 순수하고 참되다네. 지혜와 행실이 두루 부족하여 하늘과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니라.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범천이 말한 이 개송은 참으로 훌륭한 말이요 훌륭하지 않은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즈 나열의 지진, 등정각도 또한 이 뜻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찰리가 중생 중에 가장 훌륭하고 종상도 또한 순수하고 참되다네. 지혜와 행실이 두루 부족하여 하늘과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니라. 만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담이시여, 어떤 사람이 무상사이고 지혜와 행을 부족한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그는 대답했다. 예, 즐겨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만업에게 말씀하셨다. 만업아, 만일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면 그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는 모든 하늘 신과 세상 사람, 사문 바라문, 하늘 악마, 범왕 가운데서 홀로 깨달아 스스로 증언했다. 남을 위해 법을 설명할 때에는 처음에 하는 말도 좋고 중간에 하는 말도 좋으며 맺는 말도 또한 좋고 의미도 부족하여 청정한 행을 행하게 한다. 혹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그 밖의 종성들도 이 바른 법을 들은 사람은 곧 믿음과 즐거운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제 세속에 있게 되면 저자의 얽매여 범행을 청정하고 순결하게 닦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차라리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떠나 도를 닦으리라. 그는 뒷날 집과 재산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는다. 다른 출가인과 더불어 장식을 버리고 모든 계행을 구족한다. 곧 중생을 해치지 않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일체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니 이것을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버려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청정하여 몰래 훔치려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니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음욕을 버리고 범행을 깨끗이 닦기를 은근히 하고 정진하며 욕심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머무를 것이니 이것을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거짓말을 버리고 지극히 성실하고 속이지 않으며 남을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이간하는 말을 버리고 비록 이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도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갈라서려는 이가 있으면 잘 화합시켜 서로 친하게 하고 공경하게 한다. 하는 말이 온화하고 순하며 또 때를 아니 이것을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또 악한 말을 버린다. 하는 말이 거칠고 사나우며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면 다른 이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므로 그런 말을 버린다. 그 말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원망을 사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 남에게 이익됨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말 듣기를 좋아할 것이니 이것을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또 꾸민 말을 버린다. 때에 맞게 말하고 성실하고 법에 맞게 말하며 율에 따라 다툼을 없애고 인연이 있으면 말하되 말을 헛되게 하지 않나니 이것을 꾸민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또 술 마시는 것을 버리고 방탕한 곳을 떠나며 향과 꽃과 영락으로 치장하지 않고 노래와 춤과 광대 노름을 보거나 듣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금은 따위에 질보를 가지거나 쓰지 않고 아내와 첩을 두지 않으며 남녀노비나 코끼리, 말술에 소닥개 돼지, 염소, 토지, 집 동산 따위를 쌓아두지 않는다. 되박이나 저울질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주먹으로 서로 멱살질하거나 때리지 않으며 사람을 모략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다. 이러한 악을 버려 모든 다툼이나 송사, 갖가지 착하지 못한 일을 없애며 행하려면 곧 때를 맞추어 행하고 때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음식은 알맞게 먹고 쌓아두는 것이 없으며 몸에 맞춰 옷을 입을 뿐이다. 몸에는 항상 퍼부와 파루만 지니니 마치 나는 새에 날개 쭉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비구에게 여분의 물건이 없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받아 다시 쌓아두려고 하고 또 의복과 음식에 만족할 줄을 모르지만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도 자신의 생업을 경영하며 나무를 심어 귀신이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다시 방편으로서 갖가지 이양을 위해 상하, 잡보, 높고 넓고 큰 평상, 온갖 비단 이부자리, 침구 따위를 구하지만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받고 또 방편으로서 소유를 몸에 바르고 향수에 목욕하며 향료를 바르고 향기름으로 머리를 빗질하며 아름다운 꽃다발을 걸치고 눈을 짙푸른 빛으로 물들이며 얼굴을 문질러 치장하고 깨끗한 고리를 차고 끈을 메고는 거울에 비춰본다. 온갖 빛깔의 가죽신의 하얀 웃옷을 입고 칼과 몽둥이를 든 호위꾼을 거느리고 보배 일선과 보배 부채를 들고 장식한 보배의 수레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오로지 누름만 일삼아 바둑, 장기, 팔도, 십도, 백도 나아가 일체도의 온갖 잡기로 즐기고 논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도 도에 방해되는 실없는 말만 한다. 그들은 왕들의 전투와 군마에 관한 일이나 모든 대신들이 말이나 수레를 타고 동산에 드나들며 노는 일 따위만을 이야기한다. 또 눕고 일어나고 걷는 일과 여자에 관한 일과 의복, 음식, 친구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캐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무수한 방편으로서 삿된 직업을 가지며 달콤한 말로 얼굴을 붉히며 아첨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고 이익으로서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그저 서로 다투기만 한다. 혹은 동산에서 혹은 육지에서 혹은 당에서 서로 시비를 가리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경과 유를 알지만 너는 모른다. 나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만 너는 삿된 길로 향하면서 앞에 것을 뒤에 붙이고 뒤에 것을 앞에 붙인다. 나는 능히 내게 참지만 너는 능히 참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만일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내게 와서 물으라. 내가 다 대답해 주리라.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또 방편을 써서 심부름꾼 되기를 바란다. 혹은 왕이나 왕의 대신 바라문이나 거사를 위하여 심부름꾼이 되어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온다. 이 소식을 저기에 가져다 주고 저 소식을 여기에 가져다 주며 혹은 자기가 하기도 하고 혹은 남을 시켜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그저 전장에서 싸우는 일만 익힌다. 혹은 칼과 창과 활 쏘는 일을 익히고 혹은 닭귀돼지, 염소, 코끼리, 말소낙타 등 모든 짐승들을 싸움 붙이며 혹은 남녀간의 싸움을 붙이기도 한다. 또 고동소리, 북소리,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내게 하고 깃대를 오르거나 거꾸로 떨어지는 등 온갖 재주를 부린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도에 방해되는 법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남녀의 관상을 보아 기름과 후추를 점지고 또 짐승의 관상을 보아주고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 도에 방해되는 일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귀신을 부르거나 내쫓기도 하고 혹은 머물러 있게도 하며 갖가지 푸닥거리와 무수한 방법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며 괴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한다. 그들은 또 태를 편안하게 하고 태의를 빠져나올 수 있게도 하며 또 사람을 저주하여 나귀로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기도 한다. 또 여러 가지 술법을 부리고 손을 모으고 해와 달을 향하는 등 갖가지 고행을 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도 도에 방해되는 법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남을 위하여 병을 치유하는 주문을 외우는데 혹은 악수를 외우기도 하고 혹은 선한 주문을 외우기도 한다. 혹은 의방, 침뜸 약속으로서 온갖 병을 고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고도 도에 방해되는 법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혹은 물과 불의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귀신의 주문을 외우기도 하며 혹은 잔리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새 주문이나 팔다리의 주문을 외우기도 하며 혹은 집을 편안하게 하는 부적과 주문 혹은 불에 데이거나 쥐에 물린 것을 낫게 해주는 주문을 외우기도 한다. 혹은 죽고 사는 것을 판별하는 글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꿈을 풀이하는 글을 외우기도 한다. 혹은 손금과 관상을 보기도 하고 혹은 천문에 관한 글을 외우기도 하며 혹은 일체 소리에 대한 글을 외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으면서 도에 방해되는 법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천기를 살펴 비가 올지 안 올지 곡식이 귀할지 천할지 병이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 세상이 혼란스러울지 태평할지 따위를 말한다. 혹은 지진, 해성, 일식, 월식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별과 일식, 월식 따위를 말하기도 하며 혹은 불식을 말한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 상서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나쁨 징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만화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남이 시주한 것을 먹으면서 도에 방해되는 일을 행하고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혹은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고 저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고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기륭을 점쳐 그 성쇠를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 법에 들어온 자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성결을 닦아 물들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안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눈이 비록 색을 대하나 그 모습을 취하지 않으므로 눈은 색에 얽매이지 않고 견고하고 적연하여 탐착하는 것이 없다. 또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모든 악을 누설시키지 않으며 계품을 굳게 지켜 안근을 잘 보호한다. 귀, 코, 혀, 몸, 뜻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6가지 촉을 잘 제어하고 보호하고 항복받아 안온하게 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평지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능숙한 마부가 채찍을 잡고 고삐를 당겨 수레바퀴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비구도 또한 그와 같아 육근의 말을 잘 몰아 안온함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성계를 지켜 성스러운 모든 근을 얻는다. 음식에 만족할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그저 몸을 기르고 괴로움과 근심을 없앤다. 그리하여 거만하지 않고 그 몸을 좋아하여 이전의 괴로움은 없애고 새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며 힘은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그 몸을 안락하게 한다. 마치 사람이 부스럼에 약을 바르는 것은 곧 부스럼을 낫게 하려는 것이지 모양을 내거나 스스로 잘난 체 하려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만화바 비구는 이와 같이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만과 방자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또 수레에 기름을 쳐 잘 돌아가게 하여 짐을 목적지에 옮기는데 이용하는 것과 같다. 비구도 또한 이와 같이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화바 비구는 이와 같이 성계를 성취하여 성스러운 모든 근을 얻는다. 음식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저녁이나 새벽이나 부지런히 도를 닦아 깨닫고 또 낮에도 다니던지 앉던지 간에 항상 일심으로 모든 음계 없앨 것만 생각하느니라. 그는 초저녁에도 다니던지 앉던지 간에 일심으로 모든 음계를 없애며 한밤중에 이르러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제때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새벽이 되면 곧 일어나 다니던지 혹은 앉던지 간에 항상 일심으로 온갖 음계를 없앨 것만 생각하느니라. 비구는 이렇게 성결을 구족하여 깨끗한 모든 근을 얻는다. 또 음식에 만족할 줄 알고 초저녁이나 새벽에 부지런히 닦고 깨달아 항상 일심으로 생각하여 어지러움이 없다.